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현장에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제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죠. 오늘 기도 수첩에도 나왔지만 전도 복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했는데 아마 좀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그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같은 사역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도 복지 혜택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럴 때에 신림동에 가정복지라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한 달에 한 번 가면 돼요. 가서 뭐 하느냐, 성경 구절 암송한 거 외우고 교회 출석 카드를 제출합니다. 그래야 이 도움을 내가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출석 카드 내고 성경 구절 외우는 겁니다. 한 구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러고 나면 거기서 돈을 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저를 도와준 게 아니고 저는 호주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호주 사람이 30년 전인데 저 도와준 사람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리처라스 씨라고. 우리 여동생 도와준 사람도 기억해요. 미국의 브레트 부부.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 가면은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다 모여요. 그래 가면은 이제 그 리처라스 씨나 브레트 부부나 이 후원자들이 돈을 보내준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돈을 받았다는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돈으로 내가 오리털 파카를 샀습니다 해가지고 오리털 파카를 그걸 입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착착. 그래서 이제 호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당신이 보내준 돈으로 보온도시락을 샀습니다. 그 보온도시락 목에 걸고 오리털 파카 입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또 편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준 돈으로 오리털 파카를 샀는데 안주머니에 보니까 속에 안주머니가 있어서 그 어릴 때 제가 쓴 편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소매치기 당할 염려도 없고 이래 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가정복지 그 직원이 이거 편지 다시 쓰라는 거예요. 이거 어린 저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쓰면은 저 호주에서 또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한국에 소매치기가 많은 줄 알 거 아니냐. 편지 다시 써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 장사하니까 그거 어서도 주무시고 나는 야단 맞고 편지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주머니가 있어서 더욱더 편리하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복지를 통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또 학교에서도 늘 반에서 제일 가난했기 때문에 쌀 주는 거며 신발이며 운동화며 전부 다 내 거였습니다. 아마 우리 애들은 아버지가 그래 사는지 모를 겁니다. 근데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잖아요.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역하는 어려운 한 사람이 만약에 시대 살릴 전도자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렘넌트 한 명이,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새가족 한 명이 만약에 시대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그 어려운 사람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저들 중에도 저 사람이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저 사람 속에서도 예수 생명이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눈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역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진짜입니다. 혹시 저 아이가 나중에. 그래, 이번에 누굽니까? 우빈입니까? 우빈이가 이제 필리핀 선교 현장을 자기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너 거기 왜 가야 되는지 설명해라. 그러니까 우빈이가 CVDIP 설명하고 세계보고만 나는 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참 그렇게 설명하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우빈이 저 만났을 때 제가 꿈을 물어봤을 때 자기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 말을 했든 안 했든 사역자 한 사람이 어떠한 마인드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자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 오신 분들은 한 5가지 정도 꼭 기억해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역자는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되고, 사역자는 훈련을 따라다녀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는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의 아들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라고요? 사랑하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라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찌 나를 갖다가 참 멸망 가운데서 지옥에 가야 될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지옥과 상관없어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늘 누려지고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라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라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40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점검을 좀 해보세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나는 앞으로 교역자들이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고 나면은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죠. 부교역자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저는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웃으시는데 왜 긴장하지 않냐면요. 저보다 훌륭한 분,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요 자부심이 있어요. 네가 암만 잘해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여기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랑.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이 느껴져야 사람은 안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이전에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네 남편보다 네 자식보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야. 내가 물어본다니까요. 똥준아, 누가 제일 좋아? 내가 딱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엄마 아빠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제일 좋아한다고. 맞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은 뭐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가 되는 사람이 사람을 진실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실하고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어야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모든 얽매인 것과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에 나는 새와 백합화를 예를 들면서 쟤들도 내가 다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자세히 표현하면 하물며 너희들을 구원한 나인데
너희들을 신경 안 쓰고 책임지지 않겠냐? 너희들이 먹을까 마실까 무엇일까 이런 거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하나님 자녀는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밥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불신자들이 신경 쓰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토달지 않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토달지 않고. 사역자 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아직도 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수로 나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을 너 부족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미션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하나님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지금 불신앙하고 여러분이 볼 때 지금 나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대단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기도쯤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릅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고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전도자들은 현장 없으면요 힘 하나도 없고요 성도들은요 기도 없으면 절대 힘 없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진짜. 기도의 하나님과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면의 시간의 기도는 달라요. 그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다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 전도자들은 현장 없으면 힘 없고 성도들은 기도 없으면 힘 없어요. 뭐 다 마찬가지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요즘 여러분의 기도에 이게 느껴져요. 너무 기도에 진작 목회 이렇게 할 걸 싶기도 하고요. 전 성도가요 다 기도하고요 10시만 되면 아마 다 때려치우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제가 힘이 나고요. 이때까지 기도한 그 열매들을 통장에서 적금을 받아먹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들어요. 아 그렇구나. 막 그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우리 전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삶이 무거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삶이 무겁습니까? 왜 무겁냐면 무거운 걸 지고 다니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가장 중요한 나의 예틀이 나에게 무거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나 중심. 여기 계신 분들이 제게는 제일 소중한 분들이고요. 너무 제가 힘이 되죠. 그런데 진짜요. 전에 이렇게 막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냐면 부끄럽죠. 지금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진짜 목회가 나하고 안 맞다. 저를 대충 아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들으면 되게 놀랄 겁니다. 아마 김정환이 저거 잘할 것 같은데
김재강이 지금 목회 참 잘 맞는 것 같은데 저를 대충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를 깊이 아는 사람은 잘 압니다.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웠는데 왜 안 맞을까? 제가 어느 날 답을 알았어요. 왜 내가 안 맞고 왜 내가 안 맞다고 느껴지냐면, 내가 안 맞다고 느껴지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안 맞는 게 그렇게 당연하죠. 그래서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내 방법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내 기준으로 하고 내 시간표로 하니까 안 맞죠, 당연히. 맞습니까? 안 맞거든요. 부부도 안 맞는데 어찌 같이 살지도 않은 사람이 맞겠습니까? 사람이 언제 열받냐면, 내 같으면 저런 말 안 할 것 같은데, 내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열받거든요. 맞죠? 다 내 기준입니다. 맞잖아요. 그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자꾸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그게 축복인지 내가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고, 주권과 소유권을 빨리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꿇는 무릎이라는 언약이 원래 선포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삶이 무거워요. 왜 무겁냐?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따리를 하나님께로 이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전하는데 돈도 안 들어요. 주님이 내 인생 이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란 듯이 역사하세요. 거봐,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니? 저는 그게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도 그 축복 누르는데 전체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보여주세요. 지금 현장이 지금 난리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잊어버리죠. 여러분들이 잠 오면서 비몽사몽의 새벽에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10시에 모여서 기도하죠. 어떨 때는 대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요. 얼마나 교회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지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사역자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이 드디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죽을 판 살 판 죽겠는데 무슨 현장이 보이겠습니까? 내가 내 현장이 제일 힘든데,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현장을 보니까, 야, 이 사마리아 현장 다 죽어가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이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 남이 안 보이게 돼 있듯이. 지금 사마리아 현장은요, 무너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이 무너져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무너져 있죠. 너무너무 말없이 착한 대학생 된 20살 된 아이가요, 오늘 집을 나서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죽고 싶어. 엄마, 이 가정에서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말하고 나간 겁니다. 생각 이상으로 가정이 무너진 곳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렇습니다. 선진국 말도 못합니다. 후진국 똑같습니다.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이 가정을 어둡게 만드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 그 집이 불이 어두컴컴해요. 그런데 내가 오니까 당신이 이 밝은 불을 켰지 않냐. 어두움은 소리 질러도 떠나가지 않고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다.
어두움은 빛이 비춰야 따라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아듣더라고요. 어둠을 체험한 사람은 빛된 빛의 소식을 들으면 압니다. 참 은혜죠, 그죠?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은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자, 개인 가정이 어두운데 지역이 밝을 리가 없죠. 두 번째, 버려진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이렇게 표현합니다.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버려진 곳이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에 잡힌 사람들, 귀신에 영향받는 사람들 버려져 있습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버려져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불치병. 아무도 안 가는 현장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했냐? 집사님인데 성경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집사님인데요. 집사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전도자 빌립 집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집사님이고 우리 권사님이고 중직자지만 전도자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멋있는 단어가 전도자예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 목사라는 단어보다요, 이 전도자가 더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그게 와닿으면 안 돼요. 전도자란 말이 더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뭡니까? 사람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전도자예요. 전도자 빌립이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이 어떤 축복을 누렸냐? 성경이 나오잖아요.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봉사활동을 하니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참 멋있죠. 딴 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전도자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말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고 들으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어제 장례식장 한 군데 갔다 왔거든요. 이제 그 장례가 이제 주일날 만약에 터지면 제가 장례를 인도해야 되고, 평일날 터지면 그 고인된 분의 교회에서 해주시기로 시골에서 올라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평일날 장례가 터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문만 하러 갔다 왔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딱 왔는데 시골에서 올라왔다 해가지고 나는 좀 나이 많이 드신 분으로 생각했는데 젊어요. 저보다 더 젊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딱 가운 입고요, 다 장례를 집례하는데요, 말씀 잘해요. 잘하는구나. 그런데 내 마음에는 하나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아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조금 아쉽더라고. 제가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아쉽죠. 마지막에 좀 이렇게 좀 하나님 만나는 길, 인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고인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천국에 가면 되는데, 천국은 누가 가냐? 하나님 자녀가 가는데,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그거 한 번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탁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생하고 인사만 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그 누나 누구시냐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평안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저보고 지금 얼굴이 시커멓게 다 탔는데 평안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이 얼마나 근질하겠습니까?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신발 신으면서 인사해. 하나님 만나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겁니다. 내가.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온 거죠.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 전파할 때 일어나는 여러분 일을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둠의 세력은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소리를 내든 안 내든 이름 부를 때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사실적으로 떠나갑니다. 저주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고요. 지옥 배경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되는 겁니다.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저도요, 전도의 예틀을 지금 제가 많이 깨고 있습니다. 저 사람 만나가지고 바로 전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고 부담 없는 얘기입니까? 목사님도 잘 못하는구나. 그냥 저 사람 만나면 그냥 인사만 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있고 그냥 옵니다. 근데 내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지만요. 가끔 제가 장로님 현장에 지나가면서 2분 정도 기도하고 갈 때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2분 정도 기도하고 가는데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나한테 밝게 대해주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위층에 사는 분인데 옛날에 교회 좀 다녀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러시냐고. 원래 제 성격 같으면 좋은 관계 속에서 제가 목사들하고 인사하고 그냥 갑니다. 다음에 시간표가 있고 캠프가 있겠지.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예틀을 깨는 방법. 다음 손님이 돌아서 빨래방에 빨래를 넣고 가는데 지갑을 위에 놔두고 모르고 가버린 겁니다. 그 CCTV는 있지만 이걸 놔두었다가 딴 사람이 가져가겠는 거예요. 난 지금 또 딴 데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갑을 내가 챙겨가지고 이를 보니까 5만 원짜리도 많이 들었어요. 또 핸드폰하고 같이 있는 지갑이 있잖아요. 딱 갖고 기다렸죠. 왜냐 다른 사람이 그거 보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람이 핸드폰을 빨리 찾잖아요. 그래 금방 오시더라고요. 허겁지겁 들어오시더라고요. 여기 있다면서. 저는 이 가게 주인의 교회 목사인데 돈 확인해 보시고 문제 없을 거라고. 그게 제 나름대로 이제 전도죠. 작은 전도죠. 근데 내가 그 지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좀 앉아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빨래 집어넣고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전도의 예틀을 내가 깨야 되겠다. 아줌마, 하나님 진짜 제대로 믿어봤냐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다 그만둔 것 같은데 여기에 일하시는 분이 그냥 빨래방만 한 게 아니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시는 건데 어찌 바로 위층에 사는 당신에게 하나님 계획이 없겠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면서요. 물고기는 물, 나무는 땅, 인간은 하나님 품소. 물고기 물하니까 제일 잘 먹히더만요. 그렇죠. 하나님 품속에 산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 어딥니까?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줬죠. 독산동에 있고 시간 날 때 제 이름 치고 구원의 길 치면 제 설교가 나오는데 꼭 한번 들어보라고. 어쩌면 너무 우리가 품위가 있어서 많은 영혼들 놓치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유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한번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수준 있고 너무 품위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영혼을 놓칠 수도 모른다. 저는 10몇 년 전에 한 메시지인데요. 그게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이 흑암 세력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한 지역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독산동과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넷이 아프리카를 복음하는 축복을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단 말이죠. 8장 이후에 나오거든요. 제가 늘 말하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까? 한 나라를 가슴에 품는 자,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나와 같은 제자를 남길 300명의 제자와 300군데 지교회, 여러분들의 주역으로 꼭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역 살릴 시스템입니다. 지역은 새마을 운동한다고 살리는 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운동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눈으로 세상을 쳐다보면 다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 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응답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력도 아니고 전도는 능력도 아니고요. 전도는 그 사람의 중심이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계층 살릴 시스템입니다. 지역은 지교회로 살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죠. 제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 가슴에 혹시 와닿으면 이 축복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예수천당 불신지옥해서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옛날은 일제시대 지나고 6.25 지났을 때는 너무 살기 힘드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은요 삶의 질이 웰빙 시대고 높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지금 삶이 나아져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전도는요 결국은 복지를 통해서 하나님 하게 하시는데, 제일 먼저가 아동복지입니다. 여러분 제 가슴에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부딪히면 이 4가지 좀 설명드릴 텐데, 그거 놓고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고, 좀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부딪히면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3년 뒤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항상 10년 뒤도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100년 뒤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은혜 받고 웃고 은혜 받고 좋습니다. 3년 뒤에는 지금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10년 뒤에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대통령이 복음을 받으면 좋지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실런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가슴에는 이게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어린이집입니다. 나는요 우리 송 집사님 딸 한 번씩 생각나요. 저 유혜영이가 저 총골짜기에서 언젠가는 올라가가지고 이 어린이집을 좀 해야 되는데 내 가슴에는 있습니다 지금. 아멘 했어요.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너는 언젠가는 그걸로 쓰임 받을 거야. 왜냐? 복음 가진 사람이 원장을 해야 돼요. 시달리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진짜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 잘 모르는데 춤추러 가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있어서 이걸 못하겠네. 제가 춤추러 간 적은 없고 주변 친구들 춤추러 가가지고요 이 여자들 만나면요, 야 그 여자 뭐 하는 사람이 오니까 그거 다 어린이집 교사래. 그거 내가 신기해서요, 걔들이 토요일 밤늦게 주일 밤늦게까지 그래 춤추고 흔들어 제기고, 월요일 애들한테 병아리 반 나와 이러면서 도 태고 댕기고, 그게 가능하냐 내가 궁금해갖고 물어봤어요. 어린이집 교사들이요 전부요 그래 자기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혜영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토마토라 그러더라고요. 그 토마토가 뭐냐 보니까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이게. 그리고 다음날 그래서 어린이들 잘 관리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가서 오바이트 한번 하고 나면 또 개운하게 또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의 영혼이 미래가 맡겨진다? 이야, 나는 아찔하더라고요. 혹시 가슴에 내가 어린아이에 대한 가슴이 있고, 이거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이런 또 사역자, 제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잖아요. 불신자 부모님도요, 애들이 바뀌는 걸 보고 불신자 부모님들로 애들을 보냅니다. 교회 어린이집에.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캠프합니다. 부모님도 모셔놓고 재롱잔치 다 하고 목사님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바뀌는 이 비밀,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어린애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딱 하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 교회 막 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청소년들이 지금요, 갈 데가 없고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할 데가 없고요, 쉴 곳이 없습니다. 온통 게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년들이요, 말 그대로요, 쉼터가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좀 가슴 있는 분들은 조금 여러분 좀 기도해 보시면서 이 아이들요, 진짜 말할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어요. 여성입니다. 여성 복지는 많은 여성들이 다 힘들지만 특히 미혼모들, 그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래서 가정 상담소, 청소년 상담, 참 앞으로 하나님 나는 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소장님은 이미 정해졌고요. 다른 분들 건드리지 마시고. 가정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신 30년 전통의 그 스펙을 이길 수 있거든, 덤비시고. 그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여성, 그리고 노인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진짜로 말 그대로 쉼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좀 기도해 주시고, 난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다민족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눈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인도받는 사람은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생각할 것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 눈이 안 열버리면 하루가 그냥 그냥 멍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되어질 미래를 믿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와 경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오늘 송기창 목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개인화에 대해서 메시지 잘할 수 있는 사람 소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뭘 소개해? 김재강이 제일 잘하지 내가. 그러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그럼 여수에 강사로 오라는 거예요. 금토 집중 강사로. 야, 내가 잘한다 그러고 내가 내려가면 얼마나 없어 보이냐. 아니 누가 제일 잘하냐?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고 내가 내려가면 그만큼 추한 짓이 없다. 안 가. 내가 그랬지 내가. 근데 이번에 러시아에서도 개인화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잘하진 않지만 내가 좀 할 말은 많거든요. 근데 끝까지 입 다물고 있으니까 딴 사람이 가긴 가더라마는. 여러분, 개인화가 뭡니까? 제일 먼저는 복음이 정확한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이해. 왜 석가는 안 되고 예수는 돼야 돼?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왜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가? 복음 이해. 우리는 우리 뇌에 하나님 없던 오래된 사상이 많거든요. 그거 씻어내야 됩니다.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 각인. 그리고 각인만 되면 소용없고요. 복음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현장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진짜 이 땅에 그리스도 한 분이 없어서 안 되고, 아무리 연약해도 그리스도 한 분만 제대로 붙잡았더니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구나. 그게 결론 나지는 거죠, 사실은. 복음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결론이 나는 거죠. 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복음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고
내 남은 인생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복음 증가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이지 않게 쓰임받고 가는 거다. 복음의 결론 난 인생이죠. 개인화된 사람은 반드시 교회화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화. 교회화는 교회를 이제 안정되게 잘 나오는 걸 보고 교회화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이제 예배 이제 주일날 잘 안 나오던 사람이 잘 나온다. 교회화됐다? No,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믿어지는 걸 보고 교회화라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옮기는지 아십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교회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불렀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세 번째, 개인화, 교회화 된 사람은 현장에서도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현장화라는 겁니다. 기도로 누리고, 전도로 누리고, 말씀으로 누리고, 사모늘로 누리고. 이런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화. 그래서 제자는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가 된 사람을 보고 제자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괜찮습니다. 세계화.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아까 제가 현장 한 군데 갔다 왔는데 우리 세 가족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름은 못 밝히겠고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 누군지 아시죠? 이렇게 좀 해봐요. 그 남자분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오늘 그 여자분 만나러 갔는데 그 남편분이 일찍 퇴근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그 여자분이 물어봤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왜 힘드냐 물어봤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엉덩이가 너무 뭐라 그러죠? 쑤신다 그러나? 앉아있기 힘들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한가 봐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눈치도 없이요. 그럼 다음 주부터 방석을 좀 준비해 드릴까요? 우리 진짜 순수하죠.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좀이 쑤셔서 못 있겠다. 이게 이제 막 적응이 안 돼. 이런 건데, 우린 순수하게, 그러면 다음 주부터 방석을 좀 준비를 좀 폭신폭신한 걸로 할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러더라. 그래서 이 여자분이요. 아주 대차입니다. 대왕암 그거 아시죠? 그 무속인한테 이분이 찾아갔을 때 그 무속인이 이 성도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하나님 믿냐? 당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만큼 기가 세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남편분 모시고 왔는데, 이 남편분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지금 복음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 기도 덕분에. 좀이 쑤셔서 못 있겠다 그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남자들은 원래 그렇거든요. 남자들은 좀 와도 좋아도 그냥 그런 척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 앉아있기 힘들면 다음 주부터는 교회 오지 마세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남자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분이 아까도 나를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고마운 분이라고. 나를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에 두 사람은 전도 못했는데 자기와 자기 여동생을 전도 못했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난주 그 얘기를 대화를 통해서. 목사님, 이 양반이 노량진에 있을 때도 또 어디에 있을 때도 엄마가 교회 억지로 가자 했을 때 억지로 갔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스스로 교회를 가보려고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여자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건 비밀인데 그분이 이 성도님이 이제 제가 편하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제가 그 남편분을 오늘까지 3번 만났거든요. 커피숍에서 한번 만나고 주일 예배 때 한번 보고 오늘 3번 봤단 말이죠. 근데 2번째 주일 예배까지 딱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에게 저에 대한 평가를 솔직히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야, 저 목사 둘 중에 하나다. 뭔 말할지 아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 목사 진짜 둘 중에 하나다. 진짜 좋은 사람이든지 완전 사기꾼이든지. 아, 나 한 번씩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미치겠어요. 그럼 나는 여러분 안 웃깁니까? 난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이든지 완전 사기꾼이든지. 그래서 제가요, 내가 가끔 그런 얘기 좀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럴 수 있다. 막 그냥 이제 웃고 이래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복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진짜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릴 유일한 답인지 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분명합니다. 완전 거짓말, 완전 새빨간 거짓말, 있지도 않은 사실이든지 아니면 이 시대에 진짜 해답이 없는 이 시대에 유일한 답이 바로 난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과 판단과 이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진짜. 정말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람 살릴 길이 없어요. 나는요, 진짜요, 현장에서 일어난 간증을 내가요, 좀 더 하고 싶은데 내가 다 하지는 못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보여주는지 몰라요. 40일이 시작되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지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복음의 마스크, 기도의 마스크, 믿음의 마스크 딱 끼고 더 꿇는 무릎 속에서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어려운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학교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피곤하지만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올 한 해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증거들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